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 번도 홈런을 쳐보지 못한 그대에게 라고 하는 이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을 한번 야구의 경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신다면, 내가 타석에 들어갈 때마다 매 순간 매 경기마다 시원하게 그렇게 담장을 넘기는 홈런을 칠 수 있다면, 그리고 그러한 인생을 우리가 매일 걸어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행복하고 짜릿한 인생일까요?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 거대한 인생이라는 경기에 선수로 부름받아 투입을 되었는데, 뒤돌아보면 단 한 번도 내 인생 가운데 시원한 홈런을 쳐보지 못한 것 같아 낙심할 때가 참 많습니다. 늘 삼진 아웃 당하거나 병살타를 치거나 파울볼로 인하여서 허무하게 돌아가는 내 모습을 보면서 깊은 무기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이처럼 한 번도 홈런을 치지 못하고 처절하게 이 밑바닥으로 내몰린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서 전 세계적으로 신드롬을 일으켰던 드라마가 있습니다. 다들 잘 아시는 넷플릭스의 오징어 게임입니다. 빚더미에 앉아서 인생의 마지막 막다른 골목 가운데 벼랑 끝에 몰린 456명의 밑바닥 인생들이 456억 원이라고 하는 이 일확천금을 두고 목숨을 건 잔인한 경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드라마 가지고 있는 특별한 포인트는 우리에게 너무나 친숙한 한국의 전통 놀이들, 딱지치기, 달고나 뽑기, 구슬치기 같은 추억의 놀이들로 게임이 진행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가장 순수하게 기억돼야 할 이 추억의 놀이들이 가장 잔인한 목숨을 거는 게임으로 변모합니다. 이 드라마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자본주의 사회의 민낯을 너무나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옆에 있는 경쟁자를 가차없이 짓밟아야 하고 일어서야 하는 승자 독식 그 사회에 오직 일확천금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비열한 짓을 넘어서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이 현대인들의 처절한 생존 경쟁을 그대로 투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참한 이 데스게임을 높은 곳에서 흥미진진하게 바라보는 VIP도 등장합니다. 드라마 속에서 우리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그런 대사가 나오는데요, 내가 세상에 나와보니까 이 밖이 더 지옥이야. 당신은 아직도 사람을 믿나? 적자 생존 경쟁, 약육강식, 이것이 바라보는 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법입니다. 세상은 강자만이 살아남고 눈에 보이는 이 결과만을 만들어내는 탁월한 사람만이 성공을 한 인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는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도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 마치 오징어 게임에나 등장할 것 같은 실패자요, 낙오자 같은 형편없는 인생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서 사용하시는지에 대한 반전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오늘 저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두 사람의 인생을 여러분들과 함께 깊이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하고 싶은 주인공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는 잘 알고 있듯이 사도 바울은 신약 성경을 논할 때 결코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인물입니다. 신약 성경의 수많은 서신서가 바로 이 사도 바울로부터 그의 손에 의해서 기록되었기 때문입니다. 신약의 이 많은 저서를 기록했던, 어떻게 보면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그는 완벽한 인생의 홈런 왕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위대한 인물에게도 평생을 두고 씻을 수 없는 부끄러운 과거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 최고의 엘리트 코스를 밟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가문으로 보나 학벌로 보나 시민권까지 무엇 하나 남부러울 것이 없는 찬란한 인생이었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자부심으로 가득했는지 그의 본래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은 바로 큰 사람, 위대한 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단한 스펙을 가졌던 사울이 그가 자신의 청춘과 목숨을 바쳐서 가장 열심히 했던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기독교인들을 찾아내서 잡아 가두고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짜 종교인들을 색출하는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일이라고 믿었고 자신의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과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보면 마치 거침없이 성공가도를 달리고 있으며 연전연승 홈런을 치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사울이 기독교인들을 체포하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에서 강력한 빛으로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난 그는 온몸이 얼어붙을 듯한 그런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그토록 가짜라고 믿었던 예수라는 분이 정말 살아있구나,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영적인 충격 앞에 그의 인생은요 송두리째 바뀌어버리게 됩니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눈이 열린 사울은 이제 자신을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나도 그리스도인입니다, 이제 나도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외치며 그렇게 공동체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위대한 사울이 돌아왔을 때 그를 환영하고 받아주는 기독교 공동체는 단 한 공동체도 없었습니다. 그의 앞에 거대한 장벽이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가 바로 얼마 전에 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잔인하게 끌려가서 피 흘려 죽어갔던 그런 날들을 기억한다면, 그 슬픔과 고통의 날들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면 그들에게 있어서 이 공동체들은 사울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서 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말한들 그것들이 어떻게 쉽게 그를 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기독교인들을 일망탕진하기 위해서 거짓 위장 전술이라고 의심하는 것이 오히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철저하게 고립되어져서 아무에게도 인정받지 못하고 밀려나 있던 이 사울, 그때 그의 인생의 다리가 되어주고 또 그의 손을 잡아주었던 위대한 영적인 리더가 있습니다.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당시 안디옥 교회의 핵심 사역자였습니다. 바나바가 사울의 이 진심을 보증해 주었고 품어주었기 때문에 사울은 비로소 안디옥 교회의 일원으로 자연스럽게 속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성경이 사람을 기록하는 독특한 방법을 주목해야 하는데요, 혹시 성경을 가지고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을 보면 당시 안디옥 교회를 이끌었던 영적 지도자들의 명단이 나열되어 있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과 및 사울이라. 여러분, 이 성경을 기록하는 이 순서를 한번 보시겠어요? 당시 헬라식 문서에서 인명을 나열하기 시작할 때 어떤 순으로 나열했을 것 같습니까? 나이 순서 혹은 알파벳, 이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공동체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영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맨 처음으로 적는 거였습니다. 가장 영향력이 없는 사람을 맨 마지막 꼴찌에다가 적는 것이었어요. 우리 명단을 한번 보시면 가장 첫머리에 등장하는 인물 누구입니까? 바로 사도 사울을 품어주었던 위대한 스승 바나바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마지막 꼴찌로 등장하고 있는 인물은 누구입니까? 바로 사울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그는 가장 줄 끝에 서 있던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초라한 막내였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의 이야기가 진행되면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나바와 사울이 선교사로 파송되는 그런 복음의 전선으로 나아가기 시작할 때에 사도행전 13장 13절을 보면 성경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벨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이전에 언제나 바나바와 사울 순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명단 맨 끝에 있었던 사울의 이름이 이제는 팀의 중심인 바울과 그 동행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으로 가장 먼저 앞서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이 스펙을 의지하며 날뛰었던 사울, 바로 큰 자, 이게 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히 낮춘 바울, 작은 자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았던 꼴찌 인생을 선교사역의 가장 위대한 거목으로 높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은 우리에게 늘 외칩니다. 여러분, 더 높이 뛰어가셔야 합니다. 더 빨리 달려가셔야 합니다. 더 치열하게 이 스펙을 쌓고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열심,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인생의 질주는 바울이 되기 전 이 사울의 인생과도 같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힘을 다해 열심히 살아갈수록, 이 나의 야망을 더해갈수록 오히려 남의 인생을 짓밟고 상처를 주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것을 깨달았기에 예수님을 만난 후 자신의 그 화려했던 모든 세상의 조건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고백합니다. 나에게 있는 내 지식과 이 성공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이 지식이 가장 고상하며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고백을 이 바울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의 두 번째 주인공은 바로 마가입니다. 마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을 직접 기록한 위대한 복음의 저자입니다. 또한 그는 방금 소개해드린 영적 리더의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뿐만이 아닙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교회의 출발점, 그 유명한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이 마가의 집이 등장합니다. 예루살렘이 시내 한복판에 그 수많은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거대한 다락방을 소유했다는 그 역사적 증언은 마가가 엄청나게 부유한 그런 집안의 자제였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금수저로 태어났고 좋은 기독교 가문에서 자랐으면서 남부러울 것 없는 영적 스펙을 가진 청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마가에게 청년의 때에 엄청난 기회가 찾아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는 제1차 세계 선교 여행의 수행원으로 발탁되어서 동행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단기 선교를 간다라고 하면 그저 교회에서 신청서를 쓰고 또 계정을 마련해서 누구나 그 돈을 납부하면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선교 여행은요, 목숨을 걸어야 하는 대장정의 이야기였고 교회에 가장 탁월하고 또 특별한 사람들을 엄선해서 착출해야만 가능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온 교회에 대단한 기대와 주목을 받으면서 이 마가는요, 그 선교 여행에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이 마가는 그 놀라운 그 기회를 얻었던 장본임에도 불구하고 사도행전 13장 13절 후반을 보면 청천벽력 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가는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고 선교 여행이 한창 진행되던 중에 마가는 밤빌리아 이 버가라고 하는 지역에서 돌연 선교를 포기하고 중도로 탈락하여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왜 마가는 그 가슴 벅찼던 이 선교
그 선교 여행을 내팽개쳐 버리고 집으로 도망치듯 떠나가야만 했을까요? 학자들은 이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아마 이 마가는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 향수병에 걸려서 돌아가게 되지 않았을까? 아니야, 이 척박한 상황 가운데 풍토병에 걸려서 몸이 아팠을 거야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유력하고 지배적인 설은 이것입니다. 마가는 평생 부족함 없이 자란 부유한 집의 자제였기 때문에 선교 현장의 그 극심한 고통과 배고픔, 척박하고 위험한 환경을 영적으로, 육적으로 견뎌내지 못하고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교팀이나 공동체 사역을 한번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때 가장 힘든 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한 사람의 무책임한 행동과 낙오가 팀 전체의 분위기를 좌우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두가 힘들고 지쳐 있을 때 한 사람이 불평을 하기 시작하면 팀 전체가 그 불평의 분위기가 다운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마가는 불평만 한 것이 아니라 혼자 예루살렘으로 가는 비행기 티켓을 끊어서 도망가 버린 거예요. 여러분, 남아있는 바울과 바나바, 이 팀 선교팀원들의 사기가 얼마나 처참하게 꺾였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도망친 청년 마가의 마음도 한번 헤아려 보고 싶습니다. 그가 포기하고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왔을 때 교회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이 선교를 떠날 때 파송식도 하고 성도들이 눈물로 기도하며 물질로도 후원했을 것이에요. 좋은 결과를, 좋은 소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돌아와도 모자랄 판인데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돌아온 마가를 향해 성도들은요, 수근수근 거리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마가는 교회 성도들을 마주할 때마다 고개를 들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차가운 이 눈초리를 견뎌가며 마가는 깊은 좌절감에 빠졌을 겁니다. 내가 이 교회를 계속 다닐 수 있을까? 내 신앙생활 가운데에 내가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도망친 패배자구나. 하늘이 무너질 것 같은 이 절망 속에서 어쩌면 밤마다 그는 울었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부끄러운 마가의 오점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마가복음 14장 50절에서 52절 등장하는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면,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룟 유다와 군대들에게 잡히시던 그 비극적인 밤의 이야기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한 청년은 벗은 몸에 배 혼니보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보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하니라. 수많은 성경학자는 마가복음에만 유독 아주 생뚱맞게 등장하는 이 베옷 이불을 버리고 알몸으로 도망친 부끄러운 청년이 바로 마가복음의 저자인 마가 자신일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여러분, 마가는요, 오순절 사건, 그 마가의 다락방 가운데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았던 믿음의 세대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자부했던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잡히시던 위기의 순간이 오자 이 무서워서 혼잎을 마저 내던진 채 알몸으로 소리 지르며 도망쳤던 비겁한 자, 그가 바로 자신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마가는 시간이 흐른 후 복음서를 기록하며 자신의 가장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과거를 전 세계 역사 앞에 스스로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마가에게 또 한 번의 결정적인 위기가 찾아옵니다. 시간이 흘러서 바울과 바나바가 제2차 선교 여행을 계획하게 됩니다. 1차 여행 때 세운 교회들이 잘 있는지 돌아보고 격려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때 리더인 바나바가 조카 이 마가에게 명예회복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도 다시 데리고 가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사도 바울이요 불같이 화를 냅니다. 1차 여행 때 우리를 버리고 밤빌리아에서 도망친 그런 정신 상태를 가진 자와는 절대 함께 갈 수 없습니다. 성경은 두 영적인 이 거인인 바울과 바나바가 이 마가를 데려가는 문제로 인해 힘이 다투어서 갈라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가장 존경받는 두 목사님이 있는데 두 목사님이요 대판 싸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가 갈라진 거예요. 이 사실만으로도 너무나 충격적인데 그 원인이 누구 때문이래요? 바로 나 때문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게 된다면요, 그 심정은 어떨까요? 성도들이 마가를 향해 손가락질 합니다. 저 인간은 끈기가 없는 사람이야. 저 인간은 틈을 위기로 만들어 몰아넣는 인간이야. 과거에 저질렀던 단 한 번의 실수가 꼬리표처럼 평생을 따라다니면서 마가 인생에 지울 수 없는 패배자, 나고자라는 낙인이 찍혀 버렸습니다.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 그것이 마가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도망자 마가의 인생에 상상할 수 없는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신약 성경의 마지막 자락인 디모데후서 4장에서 인생의 이 끝자락을 맞이한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던 사도 바울이요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 편지를 쓰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디모데후서 4장 11절 말씀입니다. 과거에 마가를 향해 저런 나고자와는 절대 함께 갈 수 없다며 매정하게 돌아섰던 그 바울의 입에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가장 보고 싶은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나에게 가장 유익한 사람, 그가 바로 마가라는 놀라운 찬사가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수제자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5장의 마가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하는 줄 아십니까? 내 아들 마가라고 부릅니다. 혈육의 아들이 아니라 영적인 아들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이후 베드로의 곁을 지키며 그의 설교를 통역하는 이 통역관으로 신실하게 이 마가는 임무를 다했습니다. 베드로가 전해준 예수님의 생애를 바탕으로 인류 역사상 최초의 복음서인 마가복음을 기록하는 위대한 믿음의 거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구리 기구촌 교회 청년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는 철저히 버림받았던 인생, 한 번도 홈런을 치지 못하고 비겁하게 도망쳐 망가졌던 인생들이 이토록 유익한 인물이 되고 역사의 위대한 한 획을 긋는 대반전의 주인공이 어떻게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밀은 바로 그들의 실수를 내 실수처럼 안아주고 끝까지 믿어주었던 참된 영적인 리더와 공동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진심의 고백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을 때에 그의 신앙을 믿어준 바나바가 있었고, 마가에게는 패배의 낙인이 찍혔을 때에 용서하고 품어준 바나바와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구리 기구촌 교회 청년회 안에서 이런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과 같은 또 베드로와 같은 리더들, 베드로와 같은 영적인 멘토들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 안에 조금 부족한 지체가 있습니까? 사역을 하다가 실수를 저지른 이가 있습니까? 내 기준에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지체가 있을지라도 세상처럼 가차없이 짓밟고 솎아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실수를 나의 실수인 것처럼 함께 떠안아주고 끝까지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는 청년 공동체, 그것이 바로 주님이 원하시는 진짜 교회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다시 오징어 게임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드라마 속 수많은 게임 중에 제 마음에 가장 깊은 여운과 또 임팩트를 남겼던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두 명이 한 조를 이루어 구슬치기를 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진행자는 2명씩 짝을 지으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은 앞으로 어떤 게임이 어떻게 펼쳐질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2명을 짝 지으십시오라고 하는 상태에서 자신이 유익할 것 같은 상대, 무조건 힘이 세고 건강하고 똑똑한 사람, 팀원이 된다면 필사적으로 정말 나를 이기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 사람과 짝을 찾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것이 나에게 유리하고 유익이 될 것이라 믿기 때문입니다. 치열한 이런 눈치 싸움 속에서 아무도 팀을 함께하고 싶지 않았던 덩그러니 혼자 남겨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나이가 많았고 치매에 걸려서 아무짝에도 쓸모없이 보이는, 오히려 한 팀이 되면 엄청난 짐이 될 것 같은 노인이었습니다. 그때 주인공 성기훈이라고 하는 이 주인공이 모두의 예상을 깨고 그 노인에게 다가가 따뜻한 손을 내밉니다. 어르신, 저랑 같이 팀하실래요? 그런데 짝을 짓고 나니 진행자가 이 게임의 룰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번 게임은 두 사람이 협력하는 게임이 아니라 두 사람 중에 상대방의 구슬을 다 따서 이기는 사람만 살아남고 지는 사람은 그 자리에서 즉시 총살을 당하는 게임이었습니다. 나에게 유익을 줄 것 같았던 그 짝이 이제는 내가 살기 위해서 죽여야 하는 원수가 된 것입니다. 성기훈은 살기 위해서 치매에 걸린 노인을 속이고 구슬을 따내기 시작합니다. 노인은 이 기훈의 거짓말에 속아주며 결국 자신의 마지막 구슬까지 다 내어줍니다. 자신이 죽을 것을 알면서도 이 구슬을 건네며 노인은 기훈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린 깐부잖아. 깐부끼리는 내 거 너 거 없는 거야. 이 장면은 저에게 두 가지의 영적인 큰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연약한 지체를 섬기고 돕는 일이 때로는 매우 귀찮고 지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다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섬겼던 그 사람을 통해 언젠간 내 인생의 위기 앞에 도리어 눈물겨운 도움을 받는 날이 반드시 온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목사님이 되셨지만 과거에 유명했던 개그맨이십니다. 김정식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당시에 엄청난 인기를 누리면서 잘 나가던 시절 가운데 그의 어머니께서 마비 증세와 치매를 앓게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은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와 또 이 방송 활동을 내려놓고요, 어머니를 직접 자기가 케어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자신의 아이들은 미국으로 보내고 홀로 어머니를 돌보던 어느 날이었어요. 잠시 집을 비우고 나갔다 오는 그 길에 다시 아파트 난간에 거꾸로 매달려 계신 어머니를 귀갓길에 발견하게 됩니다. 급히 달려가서 어머니를 구해냈지만 너무 오랜 시간 거꾸로 매달려 계셨던 어머니가 눈에 핏줄이 다 터지고 피눈물을 흘리고 계셨대요. 병원으로 빨리 긴급 이송되었으나 결국 전두엽과 뇌 전체가 피로 범벅이 되어져서 의사들로부터 뇌사 상태로 판정이 받게 되었습니다. 의사들이 의학적으로 도저히 살아날 가망성이 없는 완전한 사망 선고였습니다. 당시 이 목사님은 소외된 장애인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하고 계셨는데, 어머님의 이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오후 9시에 장례를 치르기로 결정을 하고요, 평소 섬기었던 장애인 성도들에게 현재 상황 설명을 하고 저희 어머님이 오후 9시에 천국에 가시게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문자를 돌렸습니다. 이 문자를 받은 장애인들이요, 성도들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부르짖고 기도했다고 해요. 하나님, 우리를 돌아봐 주셨던 이 목사님의 어머님을 살펴주십시오. 약속된 오후 9시가 되었습니다. 병실에 의사 2명이 들어왔어요. 한 사람은 사망 시간을 선고하기 위해서, 또 한 사람은 산소호흡기를 떼기 위해서.
의사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호흡기를 떼겠습니다. 호흡기를 제거하는 바로 그 순간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의학적으로 이미 죽었다고 판정됐던 이 어머니가요, 갑자기 눈을 번쩍 뜨신 거예요. 뇌사 상태를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적처럼 살아나셨습니다. 목사님은 집회 현장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제가 평소에 장애인들을 돕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장애인들을 사랑으로 베푸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내 인생의 가장 어두운 밤에 도리어 그분들의 기도를 통해 내가 도움받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교회 안에서 조건 없이 남을 위해 헌신하고 물질을 나누고 연약한 사람들을 손을 잡아주는 행위들이 참 미련하고 허무맹랑해 보입니다.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구를 돕는가? 너의 스펙 쌓기도 바쁜데, 나의 스펙 쌓기를 바쁜데 왜 교회를 다니면서 시간을 허비하는가? 세상은 그러한 우리들을 비웃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을 근본으로 한 행위야말로 이 세상을 이기는 위대한 능력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가 심은 사랑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기적이 되어 돌아옵니다. 구슬치기 장면 중 두 번째 깨달음은 이것입니다. 우리는 늘 내 필요에 따라서 세상과 주님 그 사이에 저울질을 하며 살아가지만 우리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 자신의 전부를 내어주면서 우리를 향해 너는 내 깐부야, 너는 내 친구다 라며 손을 내밀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인생이라는 거대한 경쟁 게임 속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의 손을 잡고 싶으십니까? 눈에 보이는 세상의 유력한 사람들이십니까? 아니면 초라해 보이는 주님의 손입니까? 때로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찾아와 속삭입니다. 나 같은 인생을 누가 돌아봐 주겠는가? 내가 내세울 인맥이 있는가? 좋은 학벌이 있나? 집에 돈이 많은가? 세상의 이 전쟁터에서 나설 때마다 초라한 내 모습에만 집중하게 됩니다. 안 그래도 삶이 팍팍하고 힘든데 내가 자랑할 만한 것은, 의지할 수 있는 분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현실이 때로는 원망스럽게 다가옵니다. 세상은 우리가 잡고 있는 믿음의 손이 부끄러울 만큼 초라하다고 비웃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미디어와 영화 그리고 드라마를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를 믿고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신기루를 잡으려고 하는 허황된 사람처럼 왜곡되어 묘사하고는 합니다. 성경의 거룩한 용어들을 코미디의 소재로 삼아 희화화시키고 기독교의 신앙을 조롱합니다. 유느님이라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유느님은 뭐를 얘기하고 있죠? 유재석과 하나님을 합친 용어입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결과를 탁월하게 내는 실력자만을 선호합니다. 내가 10개 중에 9개를 잘했지만 하나를 결정적인 순간에 실패하게 되면 세상은 냉정하게 등을 돌립니다. 너는 형편없는 실패자야. 그러나 우리 주님은 다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서 9번을 처참하게 실패하고 단 한 번 겨우 성공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품에 안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거봐, 내가 너 할 수 있다고 했잖아. 넌 나의 걸작품이야. 너는 내 아들이고 나의 딸이란다. 그렇게 격려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수많은 청년들이요, 세상의 거센 파도 앞에서 예수님의 손을 놓고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내 삶에 이런 고통이 있습니까? 왜 나의 현실은 이토록 힘들고 지옥과 같습니까? 라는 의문을 품은 채 신앙의 자리를 이탈해버립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세상 속에 이 압박 속에서 무력하게 녹아내리는 것처럼 보여지는 비극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담긴 마가복음 AD 65년에 70년경에 기록된 책인데요, 이 시기가 어떤 시대였는지 잠시 이야기해 드릴게요. 주 64년에 로마 미키광의 왕 네로 황제가 로마 시내에 불을 지폈습니다. 그리고 민심이 흉흉해지자 그 방어할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해 버렸어요.
그날 이후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향한 잔인하고 비참한 그런 대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수많은 기독교의 가정들이 풍비박산이 났고 사자밥이 되어졌고 화영틀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믿음의 동료자들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는 날로 지옥과 같은 나날들이었습니다. 당시 성도들은 깊은 회의감에 빠졌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정말 살아계시는 한 겁니까? 바로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과거 예수님이 잡으시던 밤 무서워서 배운 이불을 내던지고 알몸으로 도망쳤던 실패자 마가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일어나 눈물로 써내려간 책이 바로 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는 이 복음서를 읽은 당대에 고통받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리고 오늘 믿음을 잃어버린 시대의 청년들을 향해 목숨을 걸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여, 눈앞에 현실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우리의 모습은 허점투성이고 연약할지라도 우리를 붙잡고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 주님이 어김없이 우리와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손을 놓지 않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구리 기구촌교회 청년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 세상과 교회의 양쪽에 발을 걸치고 반신반의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교회 안으로 슬그머니 가지고 들어와서 교회는 일주일에 그냥 한번 내 마음 평안과 안식을 위해 그렇게 가는 거야. 너무 깊숙하게 빠지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야.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너무 형편없고 이상한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진짜 홈런을 치는 인생은 세상에 돈과 스펙으로 일어서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높이실 때는요, 그를 낮출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낮추실 때는 세상 그 어떤 사람이라도 그를 높일 수 없습니다. 깊어진 이런 경제 위기와 수많은 영적 무기력함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가 잘 느껴지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절대 낙오하지 않고 걸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손을 잡고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함께 걸어가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 모습 속에서 세상의 비웃음을 당당히 이겨내는 진짜 바울과 같은 인생, 진짜 마가 같은 인생의 능력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남들은 다 안 된다고, 우리의 주님 붙잡고 있는 손이 초라하다고 조롱하고 있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너는 내 깐부다라고 전부를 내어주신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이 차가운 세상 속에서 진짜 홈런을 날리는 반전의 주인공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유익하고 위대한 청년의 세대가 이곳에서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우리 찬양을 부르실 때에 우리 함께 마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혹시 가사가 안 받아졌나요? 있어요? 당황하는 것 같아서 저도 같이 당황이 돼서 교회여 일어나라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아버지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일어날 수 있는 허락해 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넘어져 있다면 하나님 그 믿음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달라고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무런 느낌이 없고 때로는 그저 세상과 교회에 왔다 갔다 발을 딛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라면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끝없는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다시금 견고히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주여 일어나라 하시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 빛을 발하는 귀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에 하나님 흩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세상 안에서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손을 붙잡기 원합니다. 주님의 믿음으로 붙잡는 인생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일어서기 원합니다. 회복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또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우리 청년 지구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정말 좋은 리더자들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바나바와 같이 또 베드로와 같이 우리 실수를 덮어줄 수 있는, 또 때로는 가슴 아파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의 리더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런 청년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하나님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 아버지 하나님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민다는 것, 하나님 그것이 귀찮고 또 미련한 짓 같이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하나님 바나바와 같이 하나님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 이 남을 일으킬 수 있는 귀한 리더자들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의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 마음을 아파할 수 있는 하나님 귀한 리더자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알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일으키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공동체가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알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 우리가 매주 예배하지만 하나님 매주 드려지는 그런 예배자로 오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날마다 새 부대로 아버지 새 은혜로 하나님 채워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지쳐있다면, 때로는 세상으로 나에게 쏠려 있다면 하나님 우리가 우리를 바라보게 하시고 직면하게 하시고 하나님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또 믿음으로 올바르게 설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무너진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귀한 리더자들이 일어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파하는 자들을 위로하고 또 힘들어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귀한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하나님, 이곳 가운데 생명을 낳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함께 울고 웃는 귀한 자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함께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시며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영광 박수 올려드리겠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부 청년직 예배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드릴 광고 사항은요, 저희 광고하고 있는 저희 청년부 여름 수련회 광고입니다. 7월 17일부터 19일 이렇게 교회에서 진행되고 주제가 영적 전쟁인데 이것을 이 주제에 있어서 되게 어렵게 느껴지는 청년도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영적 전쟁에 대한 주제도 되고 그냥 청년 여러분들이 그냥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것들 또 궁금한 것들을 저희가 리더들이 좀 알고 싶어해요. 그래가지고 목장 모임을 통해서 우리 목양 목자님들께 그냥 본인이 성경에서 궁금한 것들 모르고 있는 것들을 있다면 꼭 알려주시면 곡수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이계 목사님께서 처음에 얘기했었던 것처럼 그 7월 11일에 여름 청년 어린이지구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그 11일 토요일에 청년부의 도움이 조금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마 카이어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 시간에 가능한 청년들은 또 함께 어린이지구를 섬겨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광고 마치고요. 목장 모임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